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더우시면요, 난방기를 3분만 켜고 다른 건 다 꺼보십시오. 지금 본당이 덥거든요, 지금. 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설교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7번이 재앙이 3번이나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3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성도는 환난과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아마 인생을 오래도록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람 잘 날이 그렇게, 바람이 잦아드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몰아치는 삶 속에서 성도는 무엇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천상에서는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승리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천상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 들어와야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성도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성도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요,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실까요? 그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 두루마리가, 여러분, 저 두루마리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두루마리 속에 담긴 내용이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을 너무 괴롭히고 성도들을 환난과 고난에 몰아넣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계획들이 저 두루마리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7개나 됩니다. 완벽하게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고난 중에 고난이 너무너무 깊고 고난이 너무너무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향년이라는 것은 이게 향을 피워서 나는 연기, 그런 뜻입니다. 그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기도도, 성도가 고난 중에 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신음에도, 우리의 그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금대접에 보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신락같이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그죠?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면 심지어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고 금대접에 보관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전에 보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죄든지 그 제사장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자기를 정말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복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발에는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요 허리에는요 밧줄을 메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혹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방울을 다룹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딸랑딸랑하면 우리 제사장 살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밧줄을 한번 당겨 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밧줄을,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요, 밧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거기서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소에서 피우는 향입니다. 향. 성소에서 피우는, 하나님의 성전에 피우는 그 향단의 향은, 향단의 향과 향단에서 나는 그 연기, 그것은 지성소 앞에 이게 막이 가려져 있지만, 막이 가려져 있지만, 이게 정금막이라 그럽니다. 정금막이라 그러는데 그 안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이니까요, 그 안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 조그마한 틈새 사이로도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에서 피우는 향의 연기, 그리고 향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금대접에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로 믿음 없는 기도, 어떤 때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어주시면 말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보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요, 이게 제가 그 여전도에 헌신예배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진짜로 예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어째 그래 예뻤는지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요 내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까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더 했어요. 더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 쟤랑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는 그 기도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생가요 중학생 때쯤 버스에서 그 여학생을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하나님 그 기도 취소입니다. 왜 취소인지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딱 보는데 이 학생이 껌을 질근질근 씹고 그렇게 예뻤는데, 와, 얼마나 얼굴에는 여드름이 잔뜩 나가지고 껌을 질근질근 씹고 팍 서리박 걸고 버스를 타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 취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 나는 네 기도할 때부터 취소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큰 교훈을 얻었다니까요. 하나님 내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큰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뭐든지 우리가 성도가 고난 중에 하는 고난 중의 기도든지 평안할 때 기도이든지 성도가 하는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금대접에 보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요,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살이 엄청나게 쪘는데도 계속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야는 살을 찔 수밖에 없어요. 자면서 비계에 탁 누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거 먹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로 맛있겠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는 걱정도 안 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거, 엄마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그러면서 애가 너무 그렇게라도 행복해야지, 그죠? 학원 가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걱정도 안 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딱 듣고 있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잠드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어딘가 사라져. 그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마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 그렇게 행복하게 잠드는 그 아이 맛있는 거 해주려고 꼭 맛있는 거 해서 먹여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남편은 살쪘다고 먹지 마라 그러고, 귀찮다고 그냥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너무 맛있었는데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할 줄 모른다고 어머니 곁에 가서 해달라 그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장모님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아이고, 제가 못 얻어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잠결에 하는 그것도 우리 집 사람이 듣고 새벽에 가서 마트에 쫓아갔다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소망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해서 손해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 안 해서 손해보지, 기도해서 손해보는 법은 없다니까요.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진짜로 좋은 것으로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다니엘 기도의 이후에 제가요, 영원함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큰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영원함 교회에 와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 목사 괜찮아요? 그렇게 물으면, 그리고 경상도 분들은 저한테 전화 와서 다짜고짜 뭐라는 줄 압니까? 괜찮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일 출석 교인의 20%가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끊습니다. 자기 교회는 10%도 안 나오거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새벽 기도가 20%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이게 지금 잘 회복이 안 됐어.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좋은 말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르신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새벽 기도를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운행할 관리 집사님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2주에 한 번, 70세 이상은 안 되십니다. 2주에 한 번 새벽 기도, 2주에 한 번입니다. 그 정도는 큰 맘 먹으시고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 말고요. 그 70세 간등기신 분들 중에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원해도 안 말리겠습니다. 어쨌든 2주에 한 번 운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금요 기도에도 우리 교회가 25%, 제가 그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캐나다에서 같이 유학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15%가 금요차라 나온다. 제가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25%입니다. 이러면서 자랑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 평균 60명 정도가 금요 기도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 6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요 정도거든요. 한 25%는 좋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어제 46명이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에 46명이 나왔어요. 좋은 말 할 때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 우리 중직자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오. 25%선이 진짜 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손해보는 부분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금대접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계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금대접에 하나님이 넣어서 보관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필요한 것은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도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도가 기도하면 역사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저게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천상에서 순교자들이요, 하나님의 천상의 제단 옆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억울하고 원통한 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자기는 순교해서 천상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널브러져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순교자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원통함을,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 좀 쉬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 잘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것, 순교한 것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동무 종들과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라 할 때는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가장 절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히 오라 그럽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죽기 전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기적 하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 그리고는요, 나사로가 숨이 꼴딱 넘어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늦추었을까요? 더 큰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은 사람을 낫게 하는 게 더 큰 이적입니까?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게 더 큰 이적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금그릇에 담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고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향년이,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요, 드디어 그 성도들의 오랜 기다림, 그 성도들의 눈물과 인내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디어 천사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드디어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원통함, 성도들의 억울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것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원해 주시는 분,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없는 카타콤의 고난의 세월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카타콤의 세월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로마의 핍박과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바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괴롭고 환난당하는 세월들 가운데서도 로마의 황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뭐한 대로요, 성도가 기도한 대로 기세등등했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의 황제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로마의 1세기, 2세기 로마 황제들의 최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독살의 위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불안장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정신병자들이었습니다. 불안장애와 편집점과 이런 것에 시달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는 황제들의 모습을 고난받는 성도들은 눈으로 목도했다니까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는 황제는요,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불이 활활 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로마가 너무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저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린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네로 황제라니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정신병자로 점점 파리하게 말라져가는 로마의 황제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리하게 말라가다가 로마의 황제들의 최후가 뭐냐? 대부분 다 1세기, 2세기의 황제들의 최후가 뭐냐? 자살, 암살, 독살. 이걸로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황제들이 죽음을 비참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이 뭘 확인했다고요? 황제가 죽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뭐가 기뻤을까요?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게 고난의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들이 휘몰아치는데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에 깊은 썬뿌리가 생깁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 그 원통하고 억울한 거 마음에 가득 담고 일평생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우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난과 환난을 제일 많이 겪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무시와 조롱과 그리고요 죽을 고비를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찬양대 대답 잘 하시는 분 어디 가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요. 왕이 돼서 좀 편안할 줄 알았던데 수많은 정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는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들을 그 수많은 원통함과 억울함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복수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신병자가 되어야만 정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에 정말로 아름다운 시들을 수없이 남기게 됩니다. 그 위력과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였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원통함,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나 좀 거룩한 척 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내숭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시 중에서 다윗의 저주시가 있습니다. 저주시.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팔을 부숴 떨어 주시고 팔을 꺾어보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악인들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생리를 부러뜨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아직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생리를 부러뜨리면요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치과에 갔는데 마취 안 하고 여러분 이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그걸 뚝뚝뚝뚝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게 진짜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원수들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부을 수 있는 모든 진노를 하나님 그들에게 다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저주시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사람이 옷 입듯이 따라다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기름같이 그 악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저주가 그에게는 옷 입는 것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 졸졸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성경적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성경적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의 원통함, 억울함을요 누구에게 쏟아부었다고요?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참 다르지요. 우리하고는 참 다르지요. 우리는요 억울하고 원통하면 어디 갑니까? 김집사, 박집사 찾아가죠. 김집사님, 박집사님 죄송합니다. 김집사, 박집사 성에서 억울하다고 정말로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박집사가 이럴 수 있냐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김집사, 박집사 이빨이 부러졌으면 좋겠다, 가다가 횟가닥 뒤집어졌는데 허리가 땡강 부러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요 듣고 있는 그 사람도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하는 말,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있는 거 다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요 후회하잖아요. 안 후회하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후회 안 하십니까? 그분이요 처음에는 그래 맞다 그랬지만요 집에 딱 돌아가고 나면 자기한테 억울한 거 이야기했던 사람이 딱 돌아가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김집사 그래 안 봤더니만 그 사람 인격이 의심스럽네,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하고 원통한 것 누구 찾아가라고요?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렇게 쏟아보니까요, 쏟아붓고 나니까 하나님이 석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녹아내립니다.
그 원수는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들이 녹아내립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발음이 너무 센데 사울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장인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다윗이요 정말 슬픈 애가를 지어냅니다. 아시죠?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였을 때 그 사울 왕 진짜 잘 죽었다, 정말 고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지었던 그 애가를 읽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울 정도로, 그 정도로 슬픈 애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억울하고 원통함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더니 그 마음 안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 너무너무 억울했던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요. 오늘로 오늘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진짜로 억울했습니다. 진짜로 억울했습니다. 캐나다 갔다 오자마자 제가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처갓집 살이를 했거든요. 2달. 야, 진짜 우리 장모님은 그때 참 잘해주셨는데 우리 장모님 볼 낯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 2달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얹혀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리고 왜 우리 처갓집 처고모들은 주위에 살거든요. 왜 그래?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는데 내 와 있는 2달 동안 얼마나 자주 찾아오든지, 올 때마다 뭐라고 찾아온 줄 아세요? 이 목사, 부목사 자리 구했나? 이러면서 찾아들어오는, 정말 아니 평상시에는 잘 오지도 않던 양반들이 사흘이 마다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덜 낯이 있어야지. 들어오면 오셨어요 이라고 방에 속 들어가 있고, 가시면 나오고. 야, 그 고난의 세월들을 제가 보냈다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했습니다. 정말로요.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 원서를 내면 뚝뚝 떨어지지요. 얼마나 그렇게 댕강댕강 잘 떨어뜨리는지, 목사한테 무슨 원수가 졌는지 떨어졌다고 연락도 안 줘. 정말 진짜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 넣을 때마다 저는 이 백도 없고, 그죠? 저를 밀어줄 수 있는 분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백도 있고, 그리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자가용까지, 청빙 설교하러 가는데 자가용까지 붙여가지고 자기 자가용을 내줘가지고 설교하러 보내는데,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자가용은 고사하고 내줄 생각도 없어. 거기다가요, 다른 교회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전화도 넣고 이 사람 좀 뽑아달라고 노비도 하고 이러는데,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분 딱 있습니다. 힘 있는 분. 위임식 때 설교하러 오시는 권호원 목사님, 현직 총회장이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됐어. 목사님 전화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권호원 목사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목사,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뚝 끊어버려. 얼마나 얄밉든지. 그래 놓고는 공동회에 통과돼가지고 공동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니까 제일 먼저 전화 축하한다 이 목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목사 위임식 때 설교는 누가 하노? 내밖에 할 사람이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참네. 위임식 설교 때 힘써줄 게 아니고 청빙 때 힘을 쏘여줘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참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권호원 목사님이랑 같이 한 세월이 16년입니다. 부목사로만 16년 세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화 한 통 안 넣어주고 말이야, 위임식 설교는 하러 온다 그러고, 정말 얄미워 죽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원통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이 목사, 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교회를 위해서 네 좀 억울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네 좀 나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억울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석 스쳐 지나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도록 원통한 세월들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목사, 니 내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니 좀 억울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되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되지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내 상황이 너무 암담했어 울고,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그 다음에요,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보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황송해서 울고,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앞길이 너무 험해서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탁하실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한번 흘리고 나니까 그 원통한 세월의 억울함들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그저 위임식 때 설교자로 제가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앞에서 웃게 하시며, 제가 우리 권 목사님한테 내가 웃었다니까요, 담임되고. 그리고요, 위임식 때 설교하러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속으로 진짜 크게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오시라고. 아이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좀 힘을 써주시지, 설교 때 와가 힘을 써주시면 뭐하노? 이러면서 제가 크게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억울한 것, 원통한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 앞에서 나로 웃게 하심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래된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원통함, 그 억울함이 녹아내린다니까요. 정말로 정직하게요, 정말로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품어서 녹여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 끝끝내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모진 세월들 견디고 그 억울함들 가슴에 품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 모진 세월들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난이여 내게 몰아쳐와라,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으시든지 내가 들어가든지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녹여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품으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이여 내게 몰아쳐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요, 그냥 조그만한 밥상 아닙니다. 진수청산, 파티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요, 나를 조롱했고 멸시했고 나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봐라, 이 성도의 원통함, 이 성도의 억울함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파티를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에 이 기름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식용유, 참기름 이런 기름 아닙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요, 향수입니다. 향수. 이걸 한번요, 나드 안에 있는 향유 옥합을 다 깨면요 3kg, 10kg까지 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3kg, 10kg까지 향내가 퍼지는 그 향입니다. 그 향을 머리에 발랐습니다.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이 어디까지 퍼질까요? 봐라, 이 성도의 억울함, 이 성도의 억장이 무너지는 이 억울함 내가 해결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머리에 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만방에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정말 억울했다, 그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머리에 향을 부었어. 그리고는 상을 차렸어.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이, 수없는 세월들이, 그때는 견디고 어릴 때 견디고 고난의 파고들을 넘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꽃밭이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는 중에 기도하셔서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